욥기서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욥기서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욥기서를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엘리후죠. 도대체가 이 엘리후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욥을 신나게 두드러 패고 말로다가 말이죠.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것이 욥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도 질문을 해봤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 욥기서로 돌아오고 또 다시 욥기서로 돌아오고 하기를 참 많이 반복했어요. 제가 주님, 제가 욥기서를 아무리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계속해서 제 안에 욥기서가 생각나게 하시고 욥기를 읽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러다가 약 1달 반 정도 나름의 그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물질적인 고난도 특별히 좀 더 심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비난도 좀 특별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분은 상당히 영적인 분이시니까 믿고 내 영적인 상태들을 말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어떤 그 날선 공방이라고 그럴까? 그 정죄를 받기도 하고, 참 많이 그 마음이 힘들었었던 때, 물질은 언제나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거나 쓸 돈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없지만 늘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밥이 맛있대요. 반찬은 딱 한 가지거든요. 무엇이 있는지 딱 한 가지, 많으면 2가지.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우리 신학교에서 먹고 간 반찬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데 그 맛이 절대 안 난다고 하는 고백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물질적이 특별히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이 제게 주어지면서 제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의지하고 믿었던 분들에게서 어떤 강한 정죄를 받으니까 더욱 힘들고,
그렇게 뭔가 그 깊은 어떤 그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제가 다시 욥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욥기가 조금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저에게 열린 그 욥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율법적인 아니면 욥이 잘했다 못했다 제 친구들의 말이 옳다 틀리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엘리후의 말이 정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인가 우리의 말이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말들이 출처가 어디인가였습니다. 그 출처가 생명나무인지 아니면 선악과인지 생명과에서 나온 말씀은 그것이 우리 귀에는 좀 의아해도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에서 온 말들은 옳은데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절망케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아픈데 그 말이 옳은데 그 뼈를 때리는 그 어떤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옳은 말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끝없는 논쟁으로 펼쳐가는 그 욥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욥이 이룬 것이 한순간에 다 이뤘거든요. 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욥기서 1장 13절부터 그 19절까지의 그 이름은 너무너무 처참해요. 그냥 아무튼 사람이 혼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거나 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양들이 1000마리가 있었고 소들이 500결이가 있었고 그 중에서 무슨 양만 500마리가 순식간에 죽었다. 잠이 안 오겠죠. 비상 걸리겠죠. 모든 생각이 그 속에 있겠죠. 아마 미쳐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또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고 그의 그 재산이 함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했느냐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모여서 하고 나서 혹시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혹시 저주하지 않았을까? 라는 염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천상의 그 대화가 나오죠.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욥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지신 모든 것을 쳐버린다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여기서 그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그 대결이라고 할까요? 대결이라는 말이 우습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얼씨구나 하고 다 가져가는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우린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욥이 여러 군데서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드는 그날에 누군가가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나를 만들게 했고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뱃속에서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그런데
그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잡고 있었다. 또 차례차례 돼요. 내가 태어날 그 순간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때 죽었더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죽었더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또 태어났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면, 그런 저주에 걸렸더라면, 그런데 어머니의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고통이 임했어도, 아무리 심한 고통과 저주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한 줄기, 그 한 줄기 그 자기에게 들어온 그 빛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기인했는가, 그것이 생명나무인가 아니면 선악과인가 서부터 풀어야 욥기서가 풀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욥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